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의 노기어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속자 노기어록 제3장 32개 죄편입니다. 오늘은 혼속자께서 수행하는 그 제자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무엇이 죄가 되는지, 어떤 것이 수행에 마이너스가 되는지에 대한 32가지의 죄가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허황된 마음과 거짓된 뜻으로 꾸며낸 분위기를 가지고 오히려 겸허하고 공손하여 활악한 기운이 넘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착각 상태에서 취한 혼란스러운 행위를 가지고 오히려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 그때 알맞도록 적당한 방법을 취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장은 긴 설명을 하지 않고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죄가 되는 것은 알랑거리며 아양을 부리는 얼굴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면서 아첨한 짓을 가지고 오히려 앞사람, 즉 전인이죠. 앞사람을 공경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여기서 전인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옳고 그름을 거론하며 인신공격하듯이 따진 것을 가지고 오히려 참된 도리를 연구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다섯 번째, 탐욕스러운 마음과 허망한 생각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훌륭한 공적을 행하고 착한 덕행을 세운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여섯 번째, 거침없이 내뱉는 유창한 거짓말로 남의 눈을 속인 것을 가지고 오히려 지혜가 활기차서 시원스럽고 광명이 찬란히 빛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일곱 번째, 알고 있는 지식 정보가 매우 많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지혜가 넓고 크다고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것도 본래 양심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죠. 여덟 번째, 한쪽으로 치우친 굽은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다툰 것을 가지고 오히려 크게 공평했고 전혀 사사로운 마음이 없었다고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아홉 번째,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고차원의 공상세계를 좋아하여 상상의 나래를 펴고 멀리 달린 것을 가지고 오히려 도리를 철저히 추구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고차원의 공상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세계, 저 멀리 태양계, 은하계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이 공상세계에 자기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이 고차원의 공상세계를 좋아해서 뭐 상상의 블랙홀이 어떻고 화이트홀이 어떻고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뭐 지구가 공전을 하느니 뭐 이제 이 노자님의 이 청정경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동지정하고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다. 지금은 지동설을 이야기하죠. 천동이 아니고 지동, 땅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노자님은 천동지정이라 했다 이 말. 그 도를 천지대자연의 이치를 한눈에 꿰뚫어 본 그 노자님이 왜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혼속자께서도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고차원의 공상세계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상상의 나래를 펴고 멀리 달린 것을 가지고 도리를 철저히 추구한 것이다. 은하세계가 어떻고 갤럭시가 어떻고 갤럭시라는 것은 은하계를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직면하면 머리 아프게 신경 쓰기 싫어서 남에게 떠넘긴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번에 공덕 쌓을 기회를 당신이 행할 수 있게끔 양보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11번째, 흑과 백, 다시 말하면 거짓과 진실이 밖으로 드러날까 두려운 나머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을 가지고 오히려 후진양성을 위해 마음을 다해 노력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12번째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향락을 받아 누리기를 마음속으로 원한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향락을 받아 누리기를 마음속으로 원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후학의 앞날을 막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13번째, 사사로운 마음으로 자기 집안 식구들만 걱정하여 챙긴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인간이 행해야 할 근본 도리와 윤리를 마땅히 다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14번째, 시기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후학에게, 이 후학이라는 것은 뒤후자 배울 학자, 뒤따르는 수행자, 후배를 뜻하는 거죠. 후학에게 썩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후학의 공부를 완성시키기 위해 자비로운 마음을 베푼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15번째, 혹독한 시험을 주었기 때문에 후학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가지고 흔들린 것을 가지고 혹독한 시험을 주었기 때문에 고를 준다 이 말이죠. 후학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가지고 오히려 수행의 근본 기초가 얕고 부실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자기가 이 후학을 자기 후배를 잘 이렇게 사랑으로 또는 이 자비로 이렇게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막 자기보다 좀 잘하고 말이지. 자기보다 좀 똑똑한 것 같고 말이지. 자기보다 빨리 한 소식 한 것 같아가지고 이 질투심으로 막 이 시험을 준다. 그걸 다른 말로 시험 한자로 고라 그러고 시험 고자 해가지고 이 고를 막 시험을 주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 후학이 더 이상 못 견뎌갖고 말이지 마음이 막 흔들린다. 아니 내가 이 수행하러 잘못 들어왔나? 내가 이 길로 잘못 들어왔나? 하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저 후학은 말이지, 저 후배는 말이지, 기초가 부실하다.根기가 부실하다.根기가 부실해서 저렇게 마음이 흔들린다 말이지. 응?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말이지 가야 되는데 말이지 중간에 저렇게 흔들렸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게 오히려 죄가 된다.
16번째, 권력을 다투고 세력을 장악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덕 쌓기를 다투고 과위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 얘기한다면 죄가 됩니다. 수행하러 들어와갖고 말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감투.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이 감투가 높은 자리가 이 닭벼슬이라 닭벼슬보다 못하다 이렇게 스승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 수행하는 이 단체에 들어와서 권력을 다투고 세력을 장악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몸부림 어떤 거 가지고 오히려 공덕 쌓기를 다투고 공덕을 쌓아서 과위를 3648에 올라가기 위한 이르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면은 그것은 죄가 된다. 17번째, 도물을 편다는 명분을 빌어서 재물을 악착같이 만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장기적인 계획이자 대책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 불사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지. 찾아가서 말이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이지. 얼마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물 착취와 비슷하다. 자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시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반강제적으로 말이지. 당신은 막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만큼 내라. 그 사람이 어떤 속 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그로 인해서 말이 생기면 말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장기적인 플랜이다 이 말, 대책이다 이 말. 불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동세계, 뭐 활불세계를 만드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사고방식. 18번째, 날조된 성인의 뜻을 전달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에 따라 그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말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 스승의 뜻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스승의 말을 말이지 바꾼다 이 말, 날조를 시킨다 말이지. 그래갖고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그런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스승의 어떤 그 뜻을 날조한다 이 말. 1000명도 없는데 1000명이 있다. 수명도 없는데 수명이 있다. 옛날에 그 뭐 왕 아무개 그런 전인처럼 말이지. 무한공사한다. 나에게 무한대 있다. 스승의 뜻이 살아있을 때 남긴 유지가 뭔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지 못하고 말이지. 우리는 무조건 한다. 성인의 뜻이 뭐 어디 있든 뭐 이게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두려워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천명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인의 어떤 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인이야. 자기가 그냥 개성인이야.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스스로 사임한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 내피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통령도 내 하기 싫다 하고 내려가는 사람을 또 그거로 끝난 거 아닙니까? 사임을 낸 사람이 다시 와서 또 어거지로 앉혀가지고 이끌어 나간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에피셜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날조된 성인의 뜻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9번째, 정법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 일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오히려 도리대로 여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20번째, 후학을 현혹되게 가르쳐 망쳐놓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처님과의 인연이 닿지 않은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후학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말이지,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끌어 나간다 이 말이지. 또 밑에 있는 이 따르는 뭐랄까 그런 새로 올라오는 그런 도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들을 말이지, 현혹되게 이끌면 안 된다. 성인의 뜻을 말이지.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로 해석해가지고 말이지, 자기 뜻인데 성인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현혹되게 가르쳐서 이 수행 도량을 망쳐놓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처님과의 인연이 닿지 않은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반기를 드는 것은 부처님과의 인연이 불연이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 이 말이지. 21번째, 자신의 잘못으로 앞사람을 성나게 만든 것을 가지고, 앞사람은 전인입니다. 또는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행 공부를 완성시키려 애선 앞사람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자기 잘못으로 선배를 막 이렇게 성나게 만들고 말이지, 괴롭게 만든 걸 가지고 말이지, 오히려 선배가 또는 전인이 앞사람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여긴다면 안 된다. 죄가 된다. 22번째, 기꺼이 범부중생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범부중생의 마음을 쓰지 않고서는 성태를 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 성태라는 것은 성인의 어떤 과위 또는 어떤 그거를 뭐랍니까? 이 도가에서는 이걸 성태라 그래요. 본래 면목이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이 성태가 응결된다 하지 않습니까? 본래 마음의 어떤 그런 지혜의 빛이 제대로 응결돼 가지고 점점 밝아지는 것, 그걸 성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째, 명예를 탐내어 낚으려고 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참되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수행하러 들어와서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도량에 들어서 이 명예를 탐낸다. 내가 말이지 총재를 한번 해볼까? 개성이 한번 해볼까? 내가 총무원장이 한번 해볼까? 이런 어떤 명예를 탐내어 명예를 낚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행동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말이지 참되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라고 여긴다면은 그게 죄가 된다. 24번째, 불사한다는 핑계로 재물을 어지러이 마구잡이로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이거 한 번 더 말씀하시네요. 오히려 불전에 세운 염원을 마치고 노모님께 효도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불사한다는 핑계로 말이지, 마구잡이로 어지러이 말이지 재물을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오히려 불전에 세운 원을 마치고 말이지 부처님께 효도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 말이지. 25번째, 이제까지 쌓은 공덕과 인맥 뒷배를 또는 인맥 뒷배 따위를 믿고 교만하고 거만하거나 학식과 재주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잘난 체 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신선의 풍모와 도인의 골격을 지닌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수행하는 이 길에 들어서다 보면은 자기 식구 수대로 또 들어간다든지 또는 또 자기 인맥 또는 자기 친척 그런 어떤 뒷배 이거를 믿고 말이지 교만하고 거만하게 말이지 또 학식과 재주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잘난 체하고 잘하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저도 또 그렇게 안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남들이 안 하던 그런 말을 하고 남들이 안 하던 그런 어떤 번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질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도 사실은 기억력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더 나이 들기 전에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또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이 혼속자 노기어록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좀 더 나이살에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갖고 말이지 신내 펄펄하게 하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신내 펄펄 하는 거죠. 이거 참 젊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안 하시니까 또 그런 어떤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 26번째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임시 방편으로 지나친 관용을 베풀어 나쁜 일을 하도록 조장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크게 너그럽거나 도량이 넓은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 도단에서도 이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죠, 종종. 그래갖고 근본 대책도 없이 말이지 임시 방편으로 임시 땜빵으로 너무 지나친 관용을 베푼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도록 조장을 한다 이 말이지. 이게 특히 물론 후학들도 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인도해야 되겠지만 선배 위에 있는 선배들도 이 후학이 잘못 길을 가면은 올바른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건대로. 그냥 내가 힘이 있나, 내가 나이 들어갖고 내 말한들 씨알이 먹히겠나, 이렇게 해서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은 이게 올바로 못 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27번째, 진리나 진실을 파헤쳐 분명히 확인하려는 마음보다는 의심만 계속 키워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매우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하고 헤아린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28번째, 말할 때 주의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찌끄리거나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짐작만으로 억지 고집을 세운 말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말로 선지자나 선각자가 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얼마나 이 스승께서는 이 전도활동 하시면서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 할 수 있는 이 교회별전, 유기부전, 이 일지점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그야말로 희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와중에 이 제자들이나 밑에 올라오는 후학들이 얼마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으면 이런 구구절절한 이런 말들을 이런 32개나 되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제대로 수행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29번째, 수도길에 들어서면 살림이 가난해져서 어렵게 살까봐 두려워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가까운 옆 사람에게 시험을 줄까봐 수도하기 두려운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얼마만큼 이 수도길에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뭐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재산 다 버리고 그냥 출가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위 계승자지 않습니까? 왕위 계승 자리도 다 그냥 내버리고 그냥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감히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살림이 가난해져서 어렵게 살까봐 두려워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된다. 30번째, 일 처리가 틀에 박혀 고집스럽고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규율에 따르고 법도를 제대로 지킨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법 이전에 이 양심이다. 이 세상은 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는 잘못 악행을 한 사람을 이렇게 형벌을 내리고 하는데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법 이전에 이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 양심에 따라서 너무 틀에 박혀서 고집스럽고 전혀 융통성은 없게 이렇게 법을 너무 따지면 안 된다. 이 수행하는 이 양심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이 공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양심 도덕을 먼저 가지고 활발하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근데 그 융통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에 뭐 자구 하나하나 우리가 보통 이 경율론 3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불가에서는 계율 그걸 너무 꼬치꼬치 따지다 보면은 제대로 이 후학을 이끌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이런 어떤 폐단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틀에 박혀서 융통성 없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틀에 박혀서 융통성 있게 한다고 스승의 말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거 뭐 스승은 돌아가셨으니 열반에 드셨으니 스승의 말을 곧이곧대로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또 날조하면 또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31번째, 응당 신속히 처리해야 할 명백한 일을 만났어도 너무 의심이 많아서 고의로 넉장 대응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꼼꼼하고 자세히 잘 생각해서 살핀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 32개 죄는 이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나 또는 이 수행하는 이 단체를 이끄는 법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2번째, 권세나 명예를 탐내어 얻을 의도로 심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사람만 무턱대고 많이 남발하여 인부하거나 첨가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훌륭한 인재를 선발한 것이라 여긴다면 죄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스승이 살아있을 때 한번 봤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출가하려고 하는 처음으로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스승이 침묵하면은 그거는 이제 거절하는 거거든요. 이미 미래를 내다보시니까 저 후학은 들어오면은 이 도단에 큰 소도래를 일으키겠다.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겠다 하면은 제자를 안 받아들여요. 침묵하시는데 그거를 스승이 보는 눈과 또는 자기 보통 사람들이 일반 제자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거지로 한 번 해서
침묵하니까 두 번 또 권유하고 세 번 또 권유해가 어거지로 그냥 반강제적으로 막 스승 주변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런 분을 몇 번 봤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 몇 살 때 참, 제 고향이 경주다 보니까 경주 지부장님하고 스승 마음을 내고 스승이 올라와서 스승이 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만은 지부장님이 이 경주에서 인재가 올라왔는데 이 수행하려고 그럽니다. 받아주십시오. 바로 스승이 이렇게 흔쾌하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냥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는 그게 하는 게 이게 참 참 대단한 그런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수행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너무 내게 자비를 주신 거로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 남은 여생 뭐 저도 한갑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의 후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을 사자 사의 후의 죽은 뒤에 끝마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이 중생 뭐 제도를 할 거면 상구벌이 하와 중생하겠다. 이 보살도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행하는 그 제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32개의 어떤 그런 죄를 상세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나의 행동이 과연 이 32개의 죄에 어느 게 해당되는 것을 잘 살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우리가 뭐 스님은 자기 머리 못 깎는다 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 깎기 힘드니까 제3자가 보는 눈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스승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요 32개 죄가 되는 것을 잘 비추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나의 말과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행동이 이 32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잘 반성해 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노기반을 여실 때 이거를 이렇게 설파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